아멘. 아멘.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사무엘 13강이죠.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 폭풍 전야야. 언제 이 이스라엘을 칠지 몰라요.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요 암몬이 있었죠. 암몬. 그리고 또 모압, 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늘 뭡니까? 이스라엘에 이 보면은 말이죠,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런 이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막대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자, 아주 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 들을 때는 자 이렇게 이 뭡니까 툭툭툭툭 치는데, 여러분 누가 대신 야단을 맞아요? 애매한 강대상이 야단을 맞는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 본류가, 약속의 자녀가 이걸 하나님의 이 가리키는 방법이 때로는 자녀들을 칩니다. 또 때로는 사업이 부도가 나게 만들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본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사이드를 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일들이죠. 이런 역사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또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말이죠. 여러분 늘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다 오늘은 다 잃어버리고 아주 블레셋이 아주 징그러운 놈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놓고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아주 가나안을 못 가게 말이죠. 아주 뒷덜머리를 잡아 끌고 늘어지는 놈들이에요. 이게 처음 맞았던 대적도 블레셋이란 말이죠. 블레셋 아주 징그러운 나라야. 아니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사울 왕이요 3,000명의 군대를 모읍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사울이 2,000명을 지휘하고 1,000명을 말이죠 아들이 지휘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역임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자, 어디로 모이죠? 길갈로 모이죠. 길갈은 아주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게 길갈이야. 길갈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랬어. 지난주에도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도무지.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우는 것뿐이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보케르 새벽에 말이죠 이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치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전멸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뭐냐? 길갈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념비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가문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념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국가적인 여러분 큰 행사를 할 때는 어디서 모였냐 하면은 길갈에서 모였어요. 길갈에서 이 국민들을 규합하는 결단을 요구할 때나 구국의 결심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아주 옛날에 여러분 시국 선언을 할 때는 어디서 했냐? 명동성당 같은 데서 했듯이 말이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결단의 의미를 하는데 길갈에서 했단 말이죠. 자, 사무엘상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말이죠.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병력의 수가 얼마냐? 지금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야. 3,000명인데 블레셋은 얼마야? 마병이 6천이야. 마병은 뭡니까? 기마부대. 기마부대가 이 정예부대가 6,000명이고 병거는 뭡니까? 철병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장갑차야. 장갑차가 3만이야. 그리고 이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어. 이거 뭐 10분의 1 정도도 여러분 이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보는데 이 병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왕의 시스템, 국가의 조직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 가리키는데 뭡니까? 지난주에 계속 이 사무엘상 12장에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학 논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조건이 돼야 되고 내가 뭐 가졌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준비돼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생겼다고 해서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이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준비됐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사들이 입다야 입다. 입다가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야.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보면 이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위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나이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쪼다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는 거야. 여러분 여룻바알은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야. 기드온은 이름이고 여룻바알은 별명이야. 여룻바알은 뭡니까? 바알과 대적하는 자야. 멋있죠?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가 밀을 타자 그러는데 포도주 틀에서 말이죠. 그 좁은 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자가 딱 보더니 큰 용사요. 이걸 뭐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뭐냐? 이 보면은 아수르가 말이죠. 이 추수만 해놓으면 아수르가 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려. 이게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이 기드온 같은 자, 여러분 기생의 아들 같은 자, 여러분 그런 쪼다 같은 바락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서 여러분 큰 용사로 만들어.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을 봐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강한 자면 내가 강해서 이겼어. 내가 가졌으면 내가 가져서 잘했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길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백성을 여러분 사람이 무슨 실력으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앞에는 홍해수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꽉 막히고 캄캄할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누가 국가의 주인이고 참된 왕인가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누가 지키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지키냐 이거야. 여러분 내가 뭐 실력이 준비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죠. 이게 자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야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본론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내용 속에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큽니다. 지금 길갈에 모여서 아니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왜 길갈에 모여요?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아니 군사훈련해야지.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왜 길갈에 모여 있느냐 말이야. 먼저 왜 모였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는 뭡니까?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김진성 집사님 무엇이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여러분 왜? 응? 예? 맞아요. 박수 좀 쳐주세요. 응? 왜요?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여러분 이 훈련이나 하지 말이죠. 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이 근무하면 10만 원 이상 특별수당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근무하면 여러분들이 투잡 쓰리잡으로 해도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단풍놀이 가고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놀지요. 등산 가고 말이죠. 여러분 산에 가서 놀지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미련한 놈들이라고 그럽니다. 돈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왜 제사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규모나 세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상학 논리가 아닙니다. 뭐가 준비돼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드는 게 가장 적당한데 다윗의 예를 들어보자. 이거 다윗의 예. 다윗이 보면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쫙 임하니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입니다.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여러분 이 개입을 하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산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김민수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 저거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아무리 적어도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커봐야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4장 3절에 내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야. 전쟁은 상학 논리가 아니라 이거야. 우리는 늘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잖아. 여러분 뭐 준비됐다, 여러분 준비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사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준비된다 그래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본주의 말이죠, 상학 논리 말이죠, 윤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성, 상식, 여러분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요즘 말로 다운로드 받아야 돼. 믿습니까? 다운로드 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능력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뭐 저거다가 짜증나네, 그러면 초능력 모드로 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핸드폰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적어둔 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 모드로 가는 겁니다. 초능력 모드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은 정리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사실 그런 메시지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누가 제사를 집도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집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이걸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 1일도 기다렸어. 기다려도 오지 않아.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내 님은. 옛날에 목사님이 저할 때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내 님. 이게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 삼중고야. 여러분 이 안 오고 백성들은 군대는 또 흩어지네. 이거 3,000명도 안 되는 이게 이 어마어마한 병력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군대가 증강돼도 여러분 이 부족한 판에 거기서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또 이 블레셋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말이죠. 침땀 나는 상황이요. 이게 오지도 않고 말이죠.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겹겹이 몰아치는 말이죠, 캄캄한 일들을 만납니다. 캄캄한 일들을. 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은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지금 상황은 말이죠. 여러분 이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물은 범나머지요. 여러분 가야 될 걸 가나안 땅은 말이죠. 이 아주 철병거를 아주 무장으로는 이 아낙 자손들이 지느치고 있지요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캄캄한 일들이 하나가 몰아닥치는 게 아닙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닥칩니다. 그 전에 어떤 이 연기자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사업가하고. 그랬더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이 자식은 또 암이 걸려버렸어요. 이게 캄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연기자의 길을, 왜냐하면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연기자의 길을 가려고 매니저도 없지요. 이 보면은 옛날에 이 연출가 뭐 이런 사람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제 내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뭐 반응이 없는 거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집에 돌아올 때 캄캄해가지고
눈물만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잊혀진다는 게 사람이 기억이 돼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답은 뭐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생각을 만드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부른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 나가서 여러분 탄식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 우연히 조연출이 하던 사람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말이죠. 부르더라는 거야. 부르고 나서 일을 맡기면서 그 환경이 풀려가는 간증을 하더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고, 믿습니까?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공격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사울의 리더십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울이 무너지죠.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이 안 와요. 환경은 여러분 이런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이해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동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인정받아라 이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낮춰보면 안다니까. 찔러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산재물 됐다는데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낮추고 시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해 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약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근데 시험 환경에 따라서 난리가 나. 그러면 또 마찬가지고 주저앉고 여러분 문제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 사인도 없고 안 보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게 쓴물을 만났어요. 그럼 쓴물을 만났으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모세가 내일 이맘때 모세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쓴물로 던졌을 때 단물이 된다고 알게 하시면 원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왜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셨나?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생들은 여러분 그걸 모든 걸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왜 쓴물을 만들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 사인도 없고 안 보여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게 제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축구하다가 한일전을 했어. 한일전을 하다가 페널티킥 딱 만난 거야. 페널티킥을 딱 만나면 이 스포츠 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키커가 골키퍼하고 1대1로 서 있어요. 그러면 우측, 골대 우측과 골대 좌측 올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씩이야. 3분의 1씩이고 여러분 이 가운데 또 3분의 1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 가운데 올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씩이야. 그러면 골키퍼가 이게 뭐냐? 이 골은 빠르고 말이죠. 이 거리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 좌우해가지고 확 먼저 이게 넘어져야 여러분 이것이 좌로 오든지 우로 오든지 이걸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착 하다가 확 넘어졌다는데 가운데로 와 하면서 아주 이 모션을 쓰면서 말이죠. 분해오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죠. 여러분 자 이쪽으로 자빠졌는데 말이죠. 그걸 보면서 골키퍼가 안타까운 표정을 본단 말이죠. 이걸 뭐냐?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확증적 표현을 써요. 확증적 표현. 이쪽일 것이다. 안 오고 이제 그 기다리고. 여러분 그 다음 백성들이 흩어져. 잘 보세요. 먼저 암몬과의 전쟁은 자 보면은 한 몸처럼 말이죠. 이 지난주에 암몬과의 전쟁이 야 울 수밖에 없어. 이거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길 때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됐어요. 리더십 사울 오늘 똑같은 리더인데 사울이 아니 백성들 3,000분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가 돼도 이게 부족한데 흩어져 버리네 이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 때 정확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야 그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말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의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지도자와 똑같은 지도자인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다르죠. 이 말은 리더십은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오십니까? 우리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암몬과의 전쟁은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뼈아픈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신이 임했느냐 여러분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렸느냐 안 엎드렸느냐 이 차이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사무엘상 13장 7절을 읽어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지금. 지난주에는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떤 일이 없어요. 왜 두려워서 떱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만한 거고 두려운 거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떠는 걸 갖다가 교만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교만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게 임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피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면 승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게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느냐 임했냐는 전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사는 거야. 그냥 내 수단대로 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자녀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건강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다 내가 책임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밤잠 못 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위로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수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전략의 실수가 아니에요. 뭡니까? 신앙의 실수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떠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털어내고 주님이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처분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게
처분에 맡기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뭐 처분에 맡기는 게 우리는 산재물이라면서 산재물이에요. 재물은 뭡니까? 죽어야 재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손 대지 못한 때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가 돼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한다 그랬어요. 때가 차야. 그래서 때가 차서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림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십시오. 의사가 내가 마취가 안 돼서 죽지 않으면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안 죽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뭔가 하려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고통이 오는지 아십니까? 만 가지 일이라도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를 가졌어도 여러분 재물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유 나는 이 정도야. 아유 잘났어. 이걸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잘났으면요 잘난 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겸손이야. 민소가 찬양을 순종합니다. 이거 아주 내가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민소야 너 찬양 잘하는데 찬양해라. 아유 저 못해요. 아유 안 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면 이게 교만이요. 여러분 중보기도 오세요. 그러면 아유 나 준비 안 됐습니다. 아유 창피하게 뭐. 여러분 창피는 여러분들이 당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여러분들 프로필 있죠. 김진영 집사님 프로필이 뭐예요? 프로필이요. 네?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굿뉴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딸. 이제 목사님 나이 보면은 다 보면은 이 핸드폰에 말이죠. 손자, 손녀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해놓고 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프로필이 한결같이 이게 한결같이가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목사님 프로필은 뭔지 알아요? 마용고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응?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응? 응? 끝까지 충성. 응? 끝까지 기억나요? 끝까지 충성.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님. 내 주님. 그러면 목사님이 뭐 끝까지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면 네 주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도 불순종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제일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네모 반듯하게 살아라. 네 주님. 너는 동그랗게 살아라. 네 주님. 이래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합니까? 근데 제사장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공격하고 말이죠.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냥 닥쳐버렸어요. 제사장은 안 오고 말이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 방법 여러분 이렇게 내 방법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서운 박해를 받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게 뭐냐 하면 세 가지야.
저거 이상한 괴물 같은 놈들이다. 첫째가. 그리고 다른 놈들이다. 그리고 아주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놈들이다. 저거. 야, 시대적인 왕따야. 그 당시에는 세상의 가치가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거는 종교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는 사회적 통합, 사회적으로 통치하는 기술을 황제 숭배로, 여러분 로마가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독일도 정복하고 영국까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걸 통합하는 데는 어떤 통치 기술이 필요했던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져서 발달했던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로마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사실은 관용을 베풀었어요. 굉장히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갖다가 선대했습니다. 아주 관용을 베풀었어요. 핍박을 한 게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이런 거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라. 이 한마디만 하고 네가 돌부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네 신을 마음대로 섬겨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 보고 뭐 가이사를 섬겨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게. 그냥 하는 척만 해라.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리고 주님을 섬겨. 니네들이 섬기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목숨이 여러분 날아가고요. 여러분 살이 찢기고요. 여러분 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놈은 십자가 처형으로도 모자라는 악질들이다.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꽉 막힌 인간들이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여러분 환경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한 문제,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저주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결단할 생각 안 하고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돈은 벌었어. 그런데 자녀가 망하는 거야.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어놓고 망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냐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라도 주님께 계속 기다리고 무섭지요. 맡기는 여러분 이 훈련이 조금씩 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너무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복주의 말이죠. 여러분 돈과 세력이 동원되고 무슨 대회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숫자가 10만 명의 기도 100만 명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100만 명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가까운 자의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짐으로
한 사람의 통곡의 눈물 속에서 요원의 불씨가 되어서 역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 어디서 실패한 겁니까?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 그리스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 물컵도 만들었고, 여러분 또 때로는 간장 종재기도 만들고 말이죠. 밥그릇도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뭐예요? 쓰려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릇이다. 로마서 9장 23절에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자연권, 우주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찬송은 예배예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물질의 포로, 건강의 포로, 여러분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모세를 너에게 보낸 목적이 뭐야? 내 백성을 인도해요, 내어 광야에서,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해라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아바드, 예배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돼 있어야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풀려지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감사할 줄도 알고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의 목적을,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낸 거는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의 복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도가 뭡니까? 길도 짜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우리가 육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뭐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왜요? 그 하나님의 도야, 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여러분 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조금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 목적이 여러분 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지해 줬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여러분 도랑치고 가재 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찬송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도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도는 뭐냐? 구별된 존재야. 거룩한 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야 누가 요즘에 그따위 그렇게 타분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앙생활 참 더럽게 한다 그래. 여러분 진짜가 되면 아유 야지 뭐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뭐 좀 더럽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래? 여러분 나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딴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나 하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돼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형식적인 오늘 주일 예배는 형식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삶의 예배가 있어요. 형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최고도의 높은 수준 딱 올라가면 수준이 여러분 형식이 없어지는 거야. 진짜 수준 높은 예배는 형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돼. 교회를 통해서는 훈련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형식이 없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가 더 힘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오늘 여러분 습관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여러분 구별되는 존재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요 예배자야. 사울의 실패는 바로 예배의 태도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요 여러분 두렵고요 여러분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 아니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네.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분이네. 아닙니다.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종 사울 세운 거를 그만큼 순종하지 않냐는 사울을 보고 가슴 아팠다는 거야. 가슴 아팠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주 슬픈 암울한 내용이 나오죠.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길지 못할 것이요. 끝내버려요.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이제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마무리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패한 왕을 역사 속에서 무엇을 감춰놔요? 샬롬의 왕을 감춰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아비가 나는 너에게 자식에게 김지성 집사님 자식에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고 많은 분입니까? 여러분 나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너가 말 안 듣는 거 나는 몰라. 손을 탁탁 털고 많은 분입니까? 그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저주와 그 찌질함과 그 연약함을 뚫고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 14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너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너희가 마음대로 세우고 했지만 그 왕이 끝나는 거야. 오늘 참된 왕을 세우시고 안수하시죠. 누가 왕이 됩니까? 김영석 집사님, 누가 왕이 돼요? 예? 무슨 소리예요? 다윗이요? 응? 누가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라는 것보다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새 언약을 주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고백 안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길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